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금요철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남을 가질 때 구역 모임을 하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하든 혹은 1대1로 만남을 가지든 간에 서로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자주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은 사소한 어떤 근황에서부터 심각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현재 자신이 당면한 과제나 해결되지 않은 해답이 필요한 문제, 또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혹은 바라는 일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간혹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는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소원하고 서먹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제 인생에는 현재 특별한 것이 없이 평온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것이 되거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간구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편 20편을 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0편을 보면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이 곧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것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전쟁에서 필요한 이동수단, 어떤 전투력, 군사력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담긴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시편 20편 1절이 응답하시고로 시작해서 9절 끝에 보면 응답하소서로 끝이 납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말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장에 중요한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문장의 가장 끝에 들어갑니다. 맨 뒤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미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거짓입니다 라는 그 마지막 말로 인해서 앞의 내용의 뜻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응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언어적인 어떤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쭉 나오면서 깃발을 세우리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시편 20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평안과 고난,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은 앞의 표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와 같은 그런 맥락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 날에 구원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9절에도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왕만 구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곧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왕 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을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 시간, 내가 가진 것들,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선택받은 자이며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러한 표현,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거의 다 생략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이런 표현만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삶의 문제, 이 골칫덩어리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도 그랬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 국가의 국력, 국방력, 전투력, 군사력, 그 나라가 가진 힘이 눈에 보이는 무기들로 좌우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병거와 말들이 그 당시에는 막강한 힘, 전투력,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전쟁을 했었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 무슨 호전적이어서 아니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들로 살아가며 자신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0편에서 승리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왕으로서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만 했고 또 승리를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병거와 말인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예전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병거라고 하면 병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철병거 사건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이때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기 시스라가 나오는데 시스라는 아까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어디에 모이냐면 기손강이라는 데에 모입니다. 근데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바락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인물이 많이 나오죠. 바락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군, 지휘관입니다. 지금 보면 기손강에 모여있는 시스라의 모든 병력들이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 15절 뒤에 병거에서 걸어 내려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병거가 지금 쓸모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은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사사기 지금 4장의 내용인데 5장에 가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사 드보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뭐라고 하냐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표류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쓸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면 기손강이 어떤 강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손강은 우기철에만 물이 생겨서 급류가 생겨서 강을 형성하고 있고 건기 때는 마른 땅바닥이 드러나서 아주 큰 평지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의 하류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배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와 철병거가 붙었으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형에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 하류에 다 모아놓고 비를 내리셔서 기손강 하류가 일순간에 범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물 때문에 못 움직이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승리가 절대 불가능한 이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쟁의 순간에 비가 와서 철병거가, 그 막강한 군대가 못 움직이고 무용지물이 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야빈왕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가졌던 그 막강한 힘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의 그 승리 비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일 신비로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초자연적인, 아까 철병거 사건과 같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사건들을 볼 때 그 신비로운 현상 자체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신기하네. 우리가 그 현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그런 현상만을 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도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상식적으로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말과 병거에 의해 이스라엘이 붙잡히고 애굽 탈출이 실패로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물길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성경에서만, 이 글자 속에서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평안과 모든 고난, 모든 즐거움과 모든 괴로움, 모든 우리의 성공과 모든 실패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너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너가 지금 겪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고민거리들, 삶의 어려움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참 간사해서 특별히 문제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땐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발악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도움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와서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쭈그러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신자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의 권력과 건강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상황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상이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받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자신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